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 찾고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헬라의 이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스타라는 말입니다. 유카리스타라는 이 감사라는 말은 이 카리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깨달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감사하는 성도들을 보면 무엇이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좋은 환경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믿어지면 내가 더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삶에 돌아보면 바울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지만, 우리 삶에 돌아보면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을까?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을까? 그런데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에 이전에는 불평했던 것이, 원망했던 것이 오히려 내 속에서 감사할 조건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는 노회 임원회를 마치고 또 장례식장 갔다가 또 시찰에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께 갔습니다. 마침 점심 식사를 하고 비가 많이 와서 차를 가까이에 세워놓아서 마침 그 옆에 찻집에 가게 되었어요. 가면서 목사님 남은 6분이 이래저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한 분이 지금 많이 힘들고 목회가 어려운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맥살도 잡히고 뺨도 맞았던 그런 분인데, 그 맥살을 잡고 뺨을 때리던 분이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는 은혜로워서요, 그렇게 뻔뻔하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생각할 때는 예배 전에 그 목사님이 뺨을 때리고 그렇게 나면 분명히 원망하는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설교를 못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거 표현하지 않고 설교를 다 마치자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스러우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면서 이전에 좀 자유로웠던 분이셨는데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요사이 설교 가지고 시비 걸지 않아서 설교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어렵고 힘든 목사님들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이야기 했죠. 제가 15, 6, 7년 전에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좀 위로를 받고 싶어 이야기하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은 분들은 그 말을 기뚱으로 들은 거예요. 가볍게 듣고, 그러다가 요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때 제 말들이 귀담아 들리고 그 말들이 많이 위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 그것이 원망과 불평거리지만은, 잘 깨닫게 되면 그 원망 불평거리들이 오히려 감사거리가 되고 위로거리가 되고 오히려 더 진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전에는 막 기도하고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답답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말씀을 연구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돌아본 고난들이 그때는 참 힘들었지만 그 고난을 먹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본의 신학자인
내촌 감상 우찌무라 간조는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이 감사라는 그릇에 하나님은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감사 그릇이 크면 클수록, 감사 그릇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더 크게 담긴다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감사하는 그릇이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읽었던 골로새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문장을 가만히 보면 이 해석하기 좀 어려운 문장인데 다 끝에 뭐요? 감사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있어요. 이 말은 오늘 골로새 3장 이 끝부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이 끝부분이 바로 감사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우리 속에 진정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말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또 우리가 재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조건이 넉넉해서 얻어지는 평안,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런 평강, 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지배하게 하라. 우리 삶은 무엇인가 우리를 주장하고 지배합니다. 주장하고 지배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안아도 선풍기 바람이 더 센 쪽에 의해서 더 많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지배를 받는데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지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반드시 뭐요? 평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 평강이 이루어져야 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뭐요? 평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 평화, 화목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리고 성도들 사이도 뭐요? 화목해지기 위해서 우리를 한 몸되이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해질 때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에 교회나 성도들이 뭐요? 평강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뭐요? 그리스도의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배해 나갈 때에 그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깊은 감사가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패스워드라고 하는 1871년경에 무디 교회의 집사이면서
그분이 회계사이고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1871년 10월 18일에 토요일에 미국 시카고에 대화재가 생겼습니다. 시카고에 거의 많은 건물들이 다 불타버렸어요. 무디 교회도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었던 그 삶의 모든 터전을 잃어버렸던 패스워더로 하는 이 변호사, 이 집사님이 굉장히 낙심하자 그 안에는 더 깊이 낙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견딜 수 없는 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환경을 좀 바꿔보라고, 그래서 의사의 지시를 따라서 미국에서 좋은 여객선을 타고 프랑스로 이제 여행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무드교회의 회계 집사였기 때문에 이 무드교회도 잿더미에 앉아서 이제 건축 문제가 걸려 있으므로 자신은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아내의 뒤를, 두 딸의 뒤를 따라가겠다고 하고 이 아내와 두 딸을 먼저 여객선을 태워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대서양에서 영국 철갑선과 부딪혀서 여객선이 이제 난파되게 됐습니다. 가라앉게 되었어요. 그때 이 베스보다고 하는 이 변호사의 아내와 두 딸이 갑판 위에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을 붙잡고 두 딸과 아내가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갑판이 흔들리면서 두 딸과 그리고 그 아내가 함께 물에 빠지게 된 거예요. 빠지면서 두 딸은 죽었고 그리고 그 아내는 구출을 받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아내가 있는 그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남편도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딸이 죽었던 그곳에 도착할 때가 한 새벽 3시쯤 되었다고 그래요. 그 칠흑 같은 암흑의 순간에 두 딸이 거기서 기도하다가 빠져 죽은 장면들이 머리에 걸어지면서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어려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면서 왜 두 딸을 데려가셨는가, 왜 두 딸을 데려가셨는지, 왜 이런 고통 위에 더 큰 고통을 주시는지 눈물로 기도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자신의 선실에 가서 숨죽여, 이제는 기도할 힘마저 없어 숨죽여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속에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평강이 밀려오냐면 두 딸은 이미 죽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갑판 위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갔으니 틀림없이 사랑하는 두 딸은 천국에 가실 것이 틀림이 없다. 그리고 두 딸을 다시 천국에서 내가 만나 보게 될 거다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그런 믿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위로해 줘야 될 내 아내는 살아있다는 것, 그것에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배가 내려서 아내의 병실에 가서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기막힌 이런 짓궂은 운명 앞에서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내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 거예요. 두 딸이 천국 갔다. 우리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다. 육신의 아픔과 고통은 슬고 아프지만 다시 두 딸을 만날 때 내가 참으로 기쁨으로 당당하게 두 딸이 못한 것도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 아내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스페워드라는 사람이 찬송가 413장을 작사하게 된 겁니다. 자,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죠.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자기 인생에 살면서 순탄해서 늘 잔잔한 강 같을 때도 있었지만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잔잔한 강 같을지라도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지라도 내 영혼은 뭐요? 평안하다. 2절 보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온다. 마귀는 두 딸이 죽음, 화재로 인한 그것 때문에 나로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을 떠나게 달려오지만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 이기겠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그분의 도움으로 마귀의 모든 악한 생각과 쾌락들을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반주를 한번 불러볼까요? 내 평생에 가는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상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난 앞에 주님 매달릴 때에 주님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평안을 주시기를 바라고 그 평안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주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근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그 속에 거할 때에 우리 속에 무엇이 일어날까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가면 마치 저수지 댐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수력 발전을 전기를 만들어내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하면 또한 우리 시편, 찬송, 신령한 영적인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감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우리 거해질 때에, 그때에 우리 속에서 뭐가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들, 그리고 나의 욕심들, 원망 불평들을 이것들이 가득 차면 그 속에서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 보십시오. 풍성하게 거해 보시면 거기에는 반드시 지혜가 나오게 되고, 그 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에 찬송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어떤 데는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막 찬양 부르고 은혜 받고 오면 기도 내려올 때 더 나와요. 막 나도 모르게 좋아하는 찬송들이, 그죠?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먹은 것대로 나오게 돼요. 이렇게 들으면 저 사람 뭐 먹었다는 거 대충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되면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고, 거기에서 감사하는 찬송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손 감사인 우찌무라 간조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라는 시를 지은 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 우찌무라 간조가 자신이 그 질병과 고통에 괴롭지 않았다면, 그가 삶의 기구한 운명, 기생의 그런 아들로 천박하고 멸시받는 그런 괴로움이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겠느냐.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이 좋았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 형제 자매의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여 죽는 괴로움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어졌냐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이질이 걸렸는데, 그 이질이 하필이면 이 몸에 어떤 병으로 왔냐면, 이 사람이 보는 것 듣는 것 외에는 몸을 움직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눈꺼풀도만 깜빡깜빡 움직이는, 이것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할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밖에 나가게 되면 성경책을 펴준 거예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 그죠? 손을 못 움직이고 하루 종일 한 페이지 성경, 그 성경만 계속 보고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외우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펴놓은 그 성경이 고린도후서 12장이었대요. 그 중에 12장 9절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집이라.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외우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내가 눈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성경을 볼 수밖에 없고, 성경을 보는 것이 낙이고 읽는 수밖에 없고 외울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은혜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잘 보고 잘 움직였다면 내가 성경 안 읽을 건데, 기도 안 할 건데, 할 수 없이 못 움직이니까 그저 성경에만 눈이 그게 고정되어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외우고 외우다 보니, 기도하다 보니 그 말씀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 주신 것도 감사하다. 나는 약하지만은 이 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붙들 때에 주님께서
내 것은 1%, 2%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머지 99%, 98%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줄 거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능력이 50%, 하나님 50%보다는 내 능력이 1, 2%지만 하나님 98%, 99%가 훨씬 더 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 싶으니까 은혜가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다. 어쩌면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 속에 어느 날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게 감사하게 느껴지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어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17절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감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내 힘으로 말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일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내가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주는 힘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 말은 바꿔 말하자면 그를 힘입어, 힘입는다는 그를 통해서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그리스도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평안도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도 그리스도가 주는 능력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힘을 덧입어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2011년도입니까? 돌아가셨지만 박완서씨라는 여러 작가를 아시죠? 그분이 보통 사람보다 아주 늦게 40살에 이제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그때 일남 사녀를 이제 다 낳고 키우면서 문단에 데뷔를 했는데, 이분이 2011년도에 79세로 돌아가셨죠. 그가 50세 조금 넘었을 때에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 20살 때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신체 검사를 받는 중에 갑자기 몸에 이상 증세를 느껴서 정밀 신체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아들이 악성암에 걸렸다는 거죠. 아주 고치기 힘든 암에 걸렸다는 거죠. 아들 놓기 위해서 딸 넷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이 군에 들어갔는데 그 신체 검사에서 고칠 수 없는 악성암에 걸린 거예요. 박완서 씨가 글로 많은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울렸던 사람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이제 아주 참 막 피어난 아이들 꽃보리 같은 아들이 그런 병에 걸리자 전국 반방국교 유명한 병원 의사를 다 찾아다녔지만 이 아들의 질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아들아, 내 병이 고침을 받았다. 이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20살 때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 결국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을 다 마치고 서재로 돌아왔는데 그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던 것, 하나님 아들 살려주십시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처지고 지친 몸을 이끌고 서재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 아들이 그대 귀하더냐? 네 아들의 죽음이 그래 슬프더냐?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죽었던 그 고통과 아픔은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그러면서 멀리 느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기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네 아들이 그래 귀하더냐? 네 아들의 죽음이 그렇게 통하더냐? 내가 널 위해 죽었던 그 죽음의 십자가의 고난은 이거보다 더했다. 그리고 아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네가 다시 만나볼 것이고 부활의 그날에 또한 영원한 몸으로 만날 거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확신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육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1년 동안 잡지에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1년 동안 나온 책자가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국률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외로운 고난과 고통을 주다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한 말씀 그걸 붙들고 그걸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가셨지만 그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통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믿음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믿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생각하면서 한 말씀 하옵소서라는 그를 1년 동안 연재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앞두고 참 우리 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 알면서도 왜 이렇게 감사가 잘 안 되는지, 오늘 골로새 3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해 한 몸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감사함으로 찬양해라. 말이나 일이나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능력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금요기도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 이제 하수목에 노예 이문순을 마치고 왔는데 오늘 굉장히 피곤할 줄 알았는데